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불교와 의학이라는 주제로 마음과 몸의 치유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교는 2500년 전부터 마음의 치유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해왔습니다. 붓다는 스스로를 의사로 비유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밝히며 치유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치료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성제가 바로 이러한 의학적 접근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진단, 고통의 원인은 가래라는 병인 규명, 고통을 멈출 수 있다는 예후, 그리고 팔정도라는 처방전이 그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질병은 단순히 신체적 증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의 병과 마음의 병, 그리고 이 둘의 상호작용을 모두 포괄합니다. 초기 경전을 보면 붓다는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육체적 치료와 함께 정신적 위안을 제공했습니다. 질병은 인간 존재의 일부이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한 과정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점차 마음과 몸의 연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신의학, 정신신체의학이라는 분야가 발전하면서 스트레스가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 우울증과 만성 통증의 관계, 마음 챙김이 뇌 구조에 미치는 변화 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가 오래전부터 통찰해온 진리를 현대 과학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질병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습니다. 물론 업보에 의한 질병도 언급되지만 동시에 음식, 계절, 생활습관, 정신적 스트레스 등 현실적인 원인들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붓다는 결코 모든 질병을 업보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로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보여주었습니다. 율장에는 승가의 의료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나옵니다. 병든 비구를 간호하는 것은 의무이며 필요한 약과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붓다는 병자를 돌보는 것이 곧 자신을 돌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비의 실천이자 상호의 존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고대 인도의 의학 체계인 아유르베다는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했습니다. 많은 불교 승려들이 의학을 공부했고 사원은 치료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티베트로 불교가 전파되면서 불교 의학은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티베트 의학은 불교 철학과 의학 지식이 결합된 독특한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불교 의학의 핵심 주제입니다. 삼독시민 탐진치, 즉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단순히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실제로 몸과 마음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이해됩니다. 탐욕은 과도한 욕구와 집착을 낳고 분노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어리석음은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스트레스 반응을 불교는 이미 오래전에 통찰했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판단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신체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의 작용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며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질병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위장장애, 만성 통증 등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마음의 번뇌가 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어떤 치유의 방법을 제시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치유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탐진치를 줄이고 지혜와 자비를 키우는 것, 이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명상은 불교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치유 도구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명상의 치료 효과가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스트레스 감소, 불안과 우울증 완화, 만성 통증 관리, 면역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습니다. 명상은 뇌의 구조와 기능을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호흡 명상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과 마음이 이완됩니다. 규칙적인 호흡 명상은 혈압을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며 소화 기능을 개선합니다. 이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 이상의 효과입니다. 자해 명상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해 명상은 긍정적 감정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연결감을 높이며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미주신경의 기능을 향상시켜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킵니다.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결국 자신의 치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통찰 명상 또는 윗바사나는 더 깊은 차원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우리 경험의 무상함과 무아를 직접 통찰하면서 집착과 고통의 근원을 끊어냅니다. 이는 증상 완화를 넘어서 고통의 뿌리를 제거하는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물론 이는 오랜 수행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현대 심리치료에서 불교 명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은 존 카바친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불교 명상을 의학적 맥락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8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마음챙김 명상을 배우고 일상생활에 적용합니다.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는 우울증 재발 방지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이는 불교의 사념처 수행과 매우 유사합니다.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이며 우리는 그것과 동일시할 필요가 없다는 통찰을 얻습니다. 수용 전념 치료도 불교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을 억압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불교의 중도 사상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극단적인 쾌락 추구도 과도한 고행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의 태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치유는 질병의 완전한 제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병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으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치유입니다. 만성질환이나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관점은 큰 위안이 됩니다. 경전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비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붓다는 그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마음만은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통증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저항과 두려움으로 인한 추가적인 고통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고통과 2차 고통의 구분입니다. 자비심은 치유의 강력한 동력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자기자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가혹하고 비판적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채찍질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치유를 방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들은 우울과 불안이 적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잘 대처하며 전반적인 심리적 웰빙이 높습니다. 자기자비는 자기 연민이나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용기입니다. 이는 변화와 성장의 안전한 기반이 됩니다. 타인에 대한 자비도 마찬가지로 치유력을 가집니다. 봉사활동이나 타인을 돕는 행위가 행복감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를 헬퍼스 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치유합니다. 공동체의 지지도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승가는 수행 공동체이자 상호 돌봄의 공동체입니다.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도 함께라면 나눌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립과 외로움으로 고통받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불교 공동체나 명상 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지지를 얻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길을 가는 도반들과의 만남은 수행의 동기를 높이고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합니다. 물론 공동체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도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생활 습관도 불교 의학에서 중요하게 다룹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식사,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기본입니다. 붓다는 중도를 강조했습니다. 과도함도 부족함도 아닌 적절함이 중요합니다. 이는 현대 건강의학의 원칙과도 일치합니다. 식사에 대한 불교적 접근도 흥미롭습니다. 공양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수행의 일부입니다. 음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마음 챙김으로 먹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먹으며 음식에 대한 탐욕을 알아차립니다. 이러한 태도는 소화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채식을 하는 불교 전통들도 있습니다. 물론 초기 불교에서 붓다는 채식을 강제하지 않았지만 자비의 관점에서 많은 불자들이 채식을 선택합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식물 기반 식단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일부 암의 위험을 줄이는 등 건강상 이점이 있습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붓다는 지나친 수면도, 지나친 각성도 경계했습니다. 적절한 수면은 몸의 회복과 마음의 안정에 필수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면 부족에 시달립니다. 명상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신체 활동 역시 건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걷기 명상은 움직임과 마음 챙김을 결합한 수행입니다.
요가는 불교와 함께 발전한 심신수련법으로 몸의 유연성과 힘을 기르면서 마음을 집중시킵니다. 태극권이나 기공 같은 동양의 심신수련법들도 유사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치유는 전인적입니다. 몸과 마음, 개인과 공동체, 생활습관과 정신수행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고치려고 해서는 진정한 치유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홀리스틱 의학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현대의학과 불교의학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입니다. 급성 질환이나 외상, 감염성 질환 등에는 현대의학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불교는 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만성질환, 정신건강 문제, 삶의 질 향상 등에는 불교적 접근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의학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과학적 치료에 명상, 요가, 심술 등 전통적 치유법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많은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성 통증 클리닉에서 마음챙김을 가르칩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명상이나 불교 수행을 만능 치료법으로 과대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중증 정신질환이나 심각한 신체 질환을 명상만으로 치료하려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문적인 의료 개입이 필요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불교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명상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오르거나 불안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거나 비현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험 있는 스승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무리하게 수행하지 말고 자신의 상태를 잘 관찰하며 조절해야 합니다. 불교의 치유는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을 넘어섭니다.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며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무상함을 가르칩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면서 타인의 고통에 더 공감하게 됩니다. 말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위한 호스피스 돌봄에서도 불교적 접근이 활용됩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평화와 존엄을 찾도록 돕는 것, 미완의 일들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화해하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이 불교적 임종 돌봄의 핵심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사자에서나 다른 불교 전통의 임종 의례들은 죽어가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전환이라는 관점은 두려움을 줄이고 평온함을 가져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을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상실과 애도도 치유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깊은 고통 중 하나입니다. 불교는 이별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애별리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괴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상함을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감사와 추억으로 전환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애도는 억압해야 할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슬픔을 느끼고 표현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건강합니다. 동시에 슬픔에 영원히 갇혀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고인을 기억하고 공덕을 회양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추모입니다. 용서도 깊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자신이나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대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심각한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고통을 느끼고 그 다음에 조금씩 내려놓아 갑니다. 이 과정에서 자비 명상이 도움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중독입니다.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형태의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은 일시적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 더 큰 고통에 빠지는 것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탐욕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불교적 접근은 중독을 도덕적 결함으로 비난하기보다 고통의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중독자들은 내면의 공허함이나 고통을 잊기 위해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중독 행위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치유는 단순히 중독 행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고통을 다루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중독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갈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충동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템포 쉬며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또한 중독 행위 이면에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충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12단계 회복 프로그램도 불교적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더 큰 힘에 의지하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타인에게 상처를 폭구하고 지속적인 자기 성찰을 하며 다른 이들을 돕는 것 등은 불교 수행과 유사합니다. 현대인의 번아웃과 우울증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성취를 요구하는 사회, 비교와 경쟁,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이는 무아의 진리를 망각하고 허상인 자아를 지키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번아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의미의 상실, 냉소주의 효능감 저하가 특징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으며 자신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불교는 성공과 실패, 칭찬과 비난, 기쁨과 슬픔 등 세간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강조합니다. 이는 무감각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차원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도 치유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거나 감사한 일들을 정기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행복감을 높이고 우울증을 줄인다고 합니다. 불교 수행에서도 감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만나는 사람들,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에 감사할 때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연기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입는 옷,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무수한 인연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호의 존성을 깊이 이해하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동시에 우리의 행동이 다른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책임감도 생깁니다. 환경과 건강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환경의 파괴는 결국 우리 건강을 해칩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기후변화 등은 직접적으로 질병을 유발합니다. 불교의 자비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 나아가 지구 전체로 확장됩니다. 불교적 생태학은 인간 중심적 사고를 넘어섭니다. 자연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공생의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돌보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 소비의 절제, 자원의 아껴 쓰기는 수행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마음 건강도 새로운 과제입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끊임없는 알림, 정보의 홍수, 온라인상의 비교와 경쟁은 불안과 산만함을 가중시킵니다. 디지털 디톡스나 의식적인 기기 사용이 필요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현대적 고통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보이는 것은 편집된 현실일 뿐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고통과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는 고통의 원천이며 불교는 자신의 길을 가라고 가르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말과 행동도 마음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악의적인 댓글이나 논쟁에 휘말리는 것은 분노와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불교의 정언은 온라인에서도 적용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으며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명상 시간을 내는 것도 좋지만 일상의 모든 활동을 마음 챙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할 때, 걸을 때, 대화할 때, 식사할 때 온전히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선입니다. 마음 챙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호흡을 느끼고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고 주변 소리를 듣고 감정의 흐름을 관찰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자꾸 딴 곳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이를 반복하면서 점차 마음의 근력이 강해집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불교 수행을 시작했다고 해서 즉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산란하고 번뇌로 가득한지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통찰입니다.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20분씩이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끔 오래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습관을 들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처음에는 의지가 필요하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나중에는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수행 공동체나 스승의 지도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는 길을 잃기 쉽고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기 쉽습니다.
같은 길을 먼저 간 이들의 안내와 함께 가는 도반들의 격려는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스스로 체험하고 검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의 지침입니다. 붓다는 자신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직접 경험해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경험주의적 특성입니다. 교리를 외우는 것보다 실제로 수행하고 자신의 삶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지나친 조급함도 경계해야 합니다.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은 욕심,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은 기대는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리며 조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치유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도 확장됩니다. 개인의 마음이 치유되면 관계가 개선되고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자비와 지혜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됩니다. 참여 불교 또는 사회 참여 불교는 이러한 확장을 실천합니다. 개인의 깨달음과 사회의 변화가 분리될 수 없다고 봅니다. 불의와 고통이 있는 곳에 자비로운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평화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등의 불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참여 불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베트남 전쟁 중에 평화운동을 하면서도 마음챙김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화난 마음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오고 그 평화로운 존재, 방식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계 평화는 개인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부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 불평등, 환경 파괴, 폭력, 소외 등은 결국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됩니다.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변화와 마음의 변화는 함께 가야 합니다. 불교적 경제학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무한 성장과 끝없는 소비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경제관이 아니라 절제와 나눔,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경제관입니다. 충분함을 아는 것, 소욕지족이 핵심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필요로 하는 삶입니다. 물론 이것이 가난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필요는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과도한 욕망은 자신도 괴롭고 지구도 괴롭힙니다. 단순한 삶, 소박한 삶에서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과 수행의 통합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수행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 자체를 수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업무를 마음챙김으로 하고 동료들과 자비로운 관계를 맺으며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선불교의 전통에서는 일상노동이 수행의 일부였습니다. 농사짓고 청소하고 요리하는 것이 모두 수행입니다. 백장선사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노동과 명상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 노동 환경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업무, 불합리한 대우, 비인간적인 조직 문화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챙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당한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요구하며 때로는 떠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도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타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착용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돌봄은 타인 돌봄의 전제 조건입니다. 번아웃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자비입니다. 모든 요청에 다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며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맹목적인 희생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처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입니다. 나아가 불교는 영적 안녕까지 포함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내면의 평화를 누리며 다른 존재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건강은 이상향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화하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의 목표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교의 관점에서는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하는 삶입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로움을 주는 삶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와 자비와 평정심을 키우는 삶입니다. 행복도 불교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깊은 만족과 평화입니다.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자유입니다. 집착과 혐오에서 벗어난 평정입니다. 이러한 행복은 조건 없는 행복, 절대적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욕망이 있고 화가 나고 실수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길을 잃어도 다시 찾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길은 점진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수행하고 작은 변화들을 축적하며 천천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수도입니다. 물론 도노, 즉 갑작스러운 깨달음의 경험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후에도 계속되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불교 수행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끝이 정해진 과제가 아니라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중생을 위해 일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수행을 계속합니다. 보살의 길은 자신의 해탈로 끝나지 않고 모든 존재의 해탈을 향합니다. 이러한 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부이고 일상의 온갖 문제들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상만 제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하루 10분의 명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마음챙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변화를 만듭니다. 불교는 삶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긍정하고 포용합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모든 것이 삶의 일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우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붓다의 마지막 말씀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그러니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변화와 함께 흐르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치유는 결국 이러한 지혜로운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자비롭게 살면 관계가 조화롭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살면 삶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총체적 치유입니다. 현대의학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불교의 지혜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명상의 신경과학적 연구, 자비의 생리학적 효과, 마음챙김의 임상적 적용 등은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는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하는 대화입니다. 동시에 불교도 현대 세계에 맞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본질은 지키면서도 형식은 유연하게 바꾸며 보편적 진리를 현대적 언어로 전달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전통의 모습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경전의 말씀이 옳은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명상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몸소 해볼 수 있습니다. 자비가 행복을 가져오는지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외롭지 않습니다.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긴 여정의 일부이며 과거의 지혜를 받고 미래로 전달하는 연결고리입니다. 불교와 의학, 마음과 치유에 대한 탐구는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탐구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불교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치유와 성장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